영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우리 곽 장로님 또 이집사님 새벽에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는데 어제 제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어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곽 장로님 이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새벽 제단 쌓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나오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 출장도 다니시고 해서 못 나오셨는데 제가 어제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이게 재미예요. 이게 기도의 재미거든요.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제가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도 아름다운 열매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모두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원래 16장 말씀인데 15장 마지막 33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따르면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로 가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찰회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지역 모임인데 시찰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등산을 하는 그런 친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찰회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날은 1년에 오랜만에 좋은 가을 날씨에 모여서 등산을 하고 등반을 하고 그 산 정상에 맛있는 두부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두부를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내려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젊은 목회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지만 중형교회 담임을 하다 보니 또 늘 시차례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면서 항상 잘 참여를 했는데, 그날 한참 올라가는데 좀 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시지만은. 근데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조금 늦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좀 샛길로 빨리 가서 우리 먼저 차 한 잔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산을 아는데 저쪽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좀 죄송했지만 "목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하고 살짝 빠졌어요.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마침 가을이 되다 보니 입산 금지에서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한참 20분 올라갔는데 길을 막아 놓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저는 요렇게 나오면 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 제가 아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그 목사님 잘 아신다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 길을 막아 놨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이 한 가지의 예화지만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누구가 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일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하사 왕은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바하사는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을 읽었는데 아사 왕 셋째 해에, 원래 이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항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시기를 이 저자가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 계속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바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아사 왕의 정치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또 바아사는 군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장 33절 앞부분에 보면은 1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여로보암의 집을 치고 그가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마 군인 출신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하사 왕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왕이에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 왕에게 사실 나라를 맡기셨어요.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이 바하사가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서 참 잘 살아간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을 보면 이 바하사 왕에 대한 업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은, 이 바하사 왕의 삶은 업적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15장 중하반부터 16장 초반의 이 말씀으로 바하사 왕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근데 보세요.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엄청 길게 나오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바하사의 죄악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15장 34절과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씀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하사가 따랐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2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기억나시죠?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날과 정한 달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죄였어요. 바로 예배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 자신의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위 자손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지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선택해서 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바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죄였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바하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왕의 자리를 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여로보암 자신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욕심과 여러 가지 악한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결국 바하사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로보암을 선택했고 누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를 계속하여 연속하여 따라가게 된 것이죠. 16장 2절 말씀에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은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바하사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 4절이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너 자신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나의 길로 가지 않았다.
너도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심판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하사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책망하셨는가를 예후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하여 그를 꾸짖으심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를 노하게 하였음이며 또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이 여기 7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는지 7절 말씀이 요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핵심 진리,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지도자는 참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시대를 거듭해도 계속 연속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 바하사 왕에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서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늘 주님의 길, 늘 하나님의 길, 늘 성령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말씀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 마치실 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응답과 복으로 감사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남은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